중현 정진행이다. 중이란 말 자체가 거듭 밝힌다 이 말이네요.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성치 여시 정진행이의 설유인이 언어대여 반응이 무수세계의 소유 중생하야이 일일 중생고로 아비지옥의 경무수급토록 비수중고하야 영피중생으로 일일 덕지 무수제불이 출렁어세하고 이견불고로 견수 중나갈면이지 법무여 열반하야사 현해 당덕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 하나니 하리니 능히 불야하면 답은 안응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정진행을 성취하고는 그렇게 일체세계, 일체법계, 일체불법의 그런 근본 성품을 알기 위해서 모질게 그렇게 일체불법의 그런 평등한 성품이든지 알려고 해가지고 결국에서 이 정진행을 성취했다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는 능히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할 때에 낱낱 중생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아비지옥에서 수없는 급동안의 모든 고통을 두루 받으면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낱낱이 수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게 하고 부처님을 배운 연고로 여러 가지 낙을 받으며 내지 무효열반에 들게 하고야 내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무간지옥 들어가서 그렇게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답은 안응이니라. 나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대답하리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팔공산에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데 저걸 봄에 되면 나무 잎사귀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달아붙일 수 있습니까? 예, 하셔야죠, 뭐. 예, 하셔야죠, 뭐. 그런 얘기보다 더 지독한 거죠, 여기는. 근데 다 달아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연등 이렇게 붙일 때 말씀드리듯이 새싹 돋아날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산의 잎사귀를, 이제 대구 이제 가로수가 저렇게 많은데 가로수 잎사귀가 작년 것도 뭐 무은 잎사귀도 들어있지만 거의 올해 잎사귀거든요. 그죠? 은행나무도 올해 난 거 아닙니까? 해마다 저만큼 잎사귀가 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해마다 그렇게 난다는 것도. 해마다 모든 밭에 사가 그렇게 소출되고 배가 그렇게 나오고 온 산천초목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에 온 삼천대천 세계의 열매나 꽃처럼 많은 성근 공덕과 그 아름다운 생각과 자비심이 쏟아나겠는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문대로 합시다. 안응. 나는 안응. 나는 가능하다 이거죠. 안응. 안응교. 자, 그 다음 대목 봅시다. 설부유인이 장여시 연우대유무량아성지 대얻은 여당 이 일모단으로 적지영진하며 유무량아성지 세계얻은 진말위진하고 피적급진을 일일 수지하야 실지기수하야 위중생고로 경이 허겁토록 염염 중에 수고부단이라도 보살이 부리문 차의고로 이생일념 해한지심하고 단갱정상하니 용약하야
심자 경행이며 덕대설리로다. 이아력고로 영피 중생으로 영탈제고하니라. 제골케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량없는 아성지 큰 바닷물을 내가 한 티끌로 찍어서 다하게 하고, 매일 쪽박 하나 들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 가서 바닷물을 퍼낸다 이거죠. 퍼낼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가대망상증 환자가 되든지 뭐 하는 거죠. 뭐 그것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여의주를 들고 오다가 이무기가 가지고 바다에 쏙 들어가 버렸는데, 그 이무기가 나올 때까지 뭘 퍼내고 있어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 스님이 물을 퍼내고 있으니까, 네가 퍼내봐라. 내가 나가나 되면, 그래, 내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안 돼. 세세생생 원하 세세생생처 상어 해운대 바닷가 물 퍼낸다 그지. 급수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날마다 와서 퍼내니까 그 이무기가 와서 어떻게 그 여의주를, 아이고 지독한 스님이라고 가져가라고 했죠. 그런데 뭐 경제는 그래 나오지. 찰진신령 가수주의 대중수 가음진, 그 바닷가 물도 다 마신다는 거죠. 뭐. 자, 한량없는 아성지 세 개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서 그 물방울과 그 티끌을 낱낱이 세어 그 수혜를 알고는, 이런 건 다 유의법이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유의법이다 이거지. 또 다른 우리에게 무의법이 있겠죠. 무의법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의법을 희생할 수 있겠죠. 뭐. 중생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겁을 지내면서 생각마다 고통받기를 간단 없이 하라 하더라도, 보살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잠깐이라도 아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괜히 후회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다시 하니 용약함을 더하며 스스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큰 이익을 얻노라 하면서 나의 힘으로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길이 벗어나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이 차 소행방편으로 일체세계 중에 영일체 중생으로 내지 구경무효열방케 하나니 지명보살 마하살의 제사의 무굴료행이니라. 보살이 이렇게 행하는 방편으로 일체세계에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내지 무효열반을 끝까지 얻게 하리니 자타일시 성불독해 하리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네 번째 무굴료행이라. 그러니까 굽히지 않는 행이라 하느니라. 그래도 어릴 때는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통사에 가면은 그 영각 앞에 가면 한 300년 넘게 먹은 설중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차 있으면서 한수 짓던 시가 생각나요. 월화 한매는 야몽홍이요, 달빛 아래 차가운 매화는 설중매는 방꿈조차 붉고, 그 매화가 붉게 피거든요. 단심불굴은 삭풍 중이라. 부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단심은 불굴, 무굴료행이다 이거죠. 단심불굴 삭풍 중이라. 아무리 차디찬 북풍이 몰아치더라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독거노인 되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하죠. 20대 때 째맨할 때 그런 시를 지었던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밤에 추운데 나왔는데 매화꽃이 뻘겋게 피어가 있는데 달빛은 2월 보름이면 매화가 만발하거든요. 3월 보름이면 백꽃이 만발하는데 2월 보름이면 꽤 춥다고요. 2월. 그런데도 정월 보름 되면 이제 그 매화가 피면 이제 해제하잖아요. 야, 그 여린 꽃잎에 열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열기가. 얼지도 안 하고. 매화가 얼마나 그 얇습니까, 꽃이, 그죠? 그 영하의 날씨에 얼지도 않아요. 꽃잎이. 야, 뭐 이런 게 있나 싶더라고. 그 단심불굴은 삭풍 중이라. 저 매화가 저 붉은 것이 겨울바람에도 굽히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는 무칠한 행이라. 그런 걸 겨울에 해야 이게 정진행이 제대로 될 뻔했는데. 무칠한 행. 또 이칠한 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지러운 게 이제 없는 행. 오늘은 이제 무칠한 행 조금 하다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5무칠한 행. 여기는 선정, 바라밀. 그 바라밀이 전부 다 나오면서 항상 바탕을 두는 것은 이것입니다. 법계가 공한 줄 알고 수순하면서 바라밀 행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총이 칠한이 없는 아주 컴컴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칠한이 없다고 하는 말은 혼침과 도거가 산란스러움이 없는 행, 그러니까 선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밝힌다. 불자야 하등님이 보살 마살의 이칠한 행고 자보살이 성취정념하야 신무산란하며 경고하고 부동하며 최상청정하며 강대무량하며 무유미혹이라. 불자들이 어떠한 것이 보살마살이 우치와 산란을 떠난 행인가. 이 보살이 정념,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을 따라서 생각이 요동치는 것이 없고 본심에서 일어나는 현전의 일념을 얘기하는 것이요, 정념을 얘기하는 것이요, 여실직연을 성취하여, 흔히 우리 이런 것을 사마타라고 하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바깥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안으로 잡아와서 안주시키는 거죠. 붙잡아 매가지고 붙잡아 매놓고 철추 쇠말뚝을 박아버리니까 경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생각이 또 바깥으로 폴 달라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념을 경계는 놔두고 생각만 또 잡아와가지고 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최상이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느니라. 혼침 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제 얘기하겠네요. 이거 이제 총체적으로 선정에 대해서 이제 바라밀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경, 경계에 나아가도 무칠한 행이다. 요체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색, 성, 향, 미촉법이라고 우리 현재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색성향 미촉법을 동원하면서 거기서 탐진치 만이견이 벌어지는 온갖 외변 경계들이겠죠. 어리석음과 산란함이 없다. 일시 정념고로 선내세간일체언하고 능지 출세제법원설하나니 소위 능지 색법 비색법 원설하며 능지 건립색 자성언설가 내지 능지 건립 수상행식 자성언설의 신무칠안하며 세간중 사차 생피의 신무칠안하며 입태 출태의 신무칠안하며 발보리의 신무칠안하며 사선지식의 신무칠안하며 건수불법의 신무칠안하며 각지마사의 신무칠안하며 이제마읍의 신무칠안하며 불가설거 수보살행의 신무칠안이니라. 생각이 정념이기 때문에 발음으로서 생각은 절대 사실은 끊을 수도 없죠. 생각을 왜 끊습니까? 저절로 막 일어나죠. 저절로. 생각에 이제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은 사실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발음으로써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출생한 법의 말을 능히 지니나니 이른바 색법과 색 아닌 법의 말을 능히 지닌다.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 하면 된다면 색 아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색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내지는 수상행식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어 색수상행식은 일체 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상행식은 뭡니까? 신법이라고 얘기하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색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색성향, 미촉 요 5가지 하고 안이비, 설신 색성향, 미촉, 법. 법은 이제 한 3분의 1만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안이비, 설신까지가 5가지. 그러면 11가지가 있죠? 신법은 뭐 많이 있겠죠, 그죠? 시망법. 시망법은 뭡니까? 안식, 이식. 그러니까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이라면 색법에 해당하죠. 건이니까 뿌리, 그죠?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 그 다음에 아래식. 이라면 보통 유식에서는 시망을 갖다 8가지 법이라 보죠. 구사론에서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법도 이제 시망법이 그렇게 8가지 형성이 되고 심소법이 이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악심소, 근본번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저기 악법에서 이제 벌어져 나오는 뭐라 하노? 악법에서 벌어져 나오는 수번뇌 그런 것들 심소법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색법, 그다음에 시망법, 심소법, 불상의행법 거기 속하지 않는 무위법 같은 거 일체 유의법에 94가지, 무위법에 6가지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색, 수상, 행식 이게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기신론 도표에 여러분들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 원효 스님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대로 잘 적어놨습니다. 색은 제일 뒤에 이제 결과물로 이제 오는 것이고, 시곤이 이제 고락이 전달되는 옛날 가글 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지금 상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게 시곤입니다. 시곤. 제6식의 상속식을 시곤이라고 원수님이 해놨죠. 그게 전달되면 그 다음에 수온이 옵니다. 수온은 수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받으면 뭐죠? 고수. 즐거움을 받으면 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불고락수라고도 하죠. 불고락수라고도 하죠. 예. 그 삼수, 사수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수온이 오면은 그 수온을 괴롭고 즐거움을 받아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상온 있잖아요. 그죠? 상온. 매실을 요즘 이렇게 아까 살구 먹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끄러운 살구를 옆에 칵 물으면 상온 하면은 수상, 행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그 느끼는 순간에 살구를 씹어 먹지도 않은 사람이 입에서 침이 질 흘리면 뭡니까, 이게? 육체가 동안거리니까 뭡니까? 세곤입니다, 세곤. 예? 왜 그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서면은 발끝이 막 쥐릿쥐릿하고 뭐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죠? 머리끝이 쭈삣 서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리고 뭐 이런 것들은 몸에 충격이 왔다는 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입니까? 세건마, 세곤입니다, 세곤. 그런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수상행, 식수상행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끊어지는 사람은 뭐, 욕심 없는 스님을 이래 보면은 그 벼랑 끝에 거기 가서 가만히 서가 있어요. 모 스님이라고 말씀 드리진 않겠는데, 허리낭창한데 째맨한 스님인데, 나이도 저보다 젊은데,
어릴 때도 이래 보면 그거 가서 가만히 써가 있는 거야, 벼랑 끝에. 우리는 그거 가면 막, 가기도 전에 10m 전부터 뭐 다다다다 떨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 스님은 그렇게 사시는 것도 깨끗한데, 그렇게 욕심이 없대요. 겁도 없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수상행식이, 그러니까 말키는 스님인가, 정념을 지니는 스님인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스님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걸어다니는 간센보살님 같아. 남하고 싸우는 것도 없고, 남 말하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태에 들고, 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보리심을 내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선지식을 섬기며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이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마군의 업을 여의어 마음이 칠한치 않다고 해야 되는 게 낫겠네요. 칠한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보살행을 닦음에 마음이 칠한하지 않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저기 십행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십행품은 어느 품의 그림자이겠습니까? 십해양품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십주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행품은 궁극적으로 어느 품의 조금 작은 그림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십지품의 작은 그림자가 이제 십행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래 십지품쯤 돼가 여러분들 나중에 경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계속 자라가지고 조그만 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것쯤 되거든요. 십지품쯤 되면 이제 군뱅이가 이제 땅에서 나와가지고 매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느낌입니다. 그 군뱅이하고 매미하고는 영 딴판으로 보이잖아요. 군뱅이는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십지품쯤 되면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그래서 십지품부터 이제 견도, 수도, 진정한 수도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